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친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무늬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열매가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바깥 날씨가 약간 흐렸습니다. 날씨는 흐렸지만 예,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밝고 맑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양천부족회 복받은 교회입니다. 복받은 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예,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 우리 복받은 사람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은혜의 바다로. 예, 은혜의 바다로. 예, 은혜의 바다로입니다. 예, 우리는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지는 그런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은혜의 한복판에 와 있어요. 왜 은혜의 한복판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은혜의 한복판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저와 여러분, 예,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예,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그 이물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 이 은혜의 물을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물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자주 나와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깨어 기도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은 예, 놀라운 환상을 봤어요. 예, 그것은 새롭게 회복된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점차 불어나더니 메마른 사해 골짜기를 어떻게 해요? 기름지고, 예, 풍요로운 땅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광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우리 마음이 삭막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행복함이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은혜의 한복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지금 그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이 뭐예요? 말하자면 생명을 살리는 생수에 관한 환상을 본 거예요. 예,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오는 은혜,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장차 하늘 보좌에서 영원토록 흐르내릴 구원의 생수에 관한 예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함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장차 하늘 보좌에서 영원히 흘러내린 그 구원의 생수를 마시는 구원의 생수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에게서 발현된 그 성령이 믿는 자의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발현된 그 성령이 믿는 자들의 그 심령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풍성히 흘러내릴 것에 대한 상징이기도 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요. 나오더라 그랬어요.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성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2주 동안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흠뻑 젖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지자.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지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덩 빠지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덩 빠지자.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의 바다에 나를 맡기면은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오늘 저와 함께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베푸는 은혜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요, 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항상 체험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야 돼요. 겉에서만 빙빙 돌면 안 돼요. 은혜의 바다에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말씀 자리에 나와야 돼요. 기도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배 부르고 등 따스니까 교회 안 나와요. 요새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병원에 가면 웬만한 병 다 고치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이 아무리 의식이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 고치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있다는 거야. 그런 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병원에서 뭐 한 달 만에 고칠 거, 2달 만에 고칠 거, 하나님은 한 방에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를 통해서 그 의사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 진짜 약국에서 약을 먹을 때도 그 약을 먹을 테니 이 약을 먹고 내가 병 낫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면 더 빨리 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면요, 무엇보다도 기쁨이 넘쳐요. 내 평안이 와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돈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오막살의 집에 살아도 내가 행복하다고. 내가 병중에 있어도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이 많으면서도 걱정, 의심, 염려 속에 살아가요. 불평, 불만, 원망 속에 살아가요. 그것은 그 기쁜 게 아니에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만 그냥 예배 드리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말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교회 와서만 거룩한 척 해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가 왜 욕을 먹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욕을 먹어요? 똑같은 나쁜 짓을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욕을 먹어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런 짓을 안 하기 때문에 더 욕을 먹는 거예요. 더 나쁜 짓을 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쁨을 전할 수 있는, 평안을 전할 수 있는,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양천부교회 은혜밥상을 왜 해요? 은혜밥상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그 밥 한 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밥상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행복을 나누는 거예요. 행복의 밥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행히 진짜 그 밥 한 끼를 통해서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밥상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돈이 남아서 뭐 이런 걸 해요? 저도 그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진짜 여행도 가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한 영혼이 불쌍해. 진짜 지옥 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 그잖아요. 그 유황불이 들끓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영혼이 불쌍해서. 우리는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큰 강과 바다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이루는 환상을 누가 봤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봤어요.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강가의 깊이를 재어보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요. 3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전적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랬어요. 에스겔이 이제 강의 깊이를 재어봅니다. 1천척을 가서 깊이를 재어보니까 물이 발목에 찼어요. 여기까지 뭐예요? 발목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다시 1천척을 들어가서 재보니 무릎에 찼어요.
예, 또 무릎 신앙 가진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예, 다시 일천쪽을 가서 물이 깊으지 보니 허리까지 또 물에 찼습니다. 또 허리까지 찬 그런 뭐 신앙이라고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일천쪽에 들어가서 재보니 물의 깊이를 잴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자기 몸이 잠기기 시작했어요. 은혜의 강물에 풍덩 빠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은혜의 강물에 풍덩 빠지시길 바랍니다. 발목 신앙만 가지지 말고, 그러니까 무릎 신앙만 가지지 말고, 허리 신앙만 가지 말고, 아예 이 머리끝까지 풍덩 빠지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어떻게 해요? 몸이 잠기기 시작해갖고 헤엄칠 만한 물이 됐어요. 사람이 늑이 건너지 못할 그런 강이 되었습니다. 예, 은혜의 물은 계속 흘러서 강과 내와 강을 이루고 또 바다로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넘치는 은혜의 강물에 있는 물고기들이 있는 그곳에는 물고기들이 생명을 얻었어요. 강주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니까 뭐예요? 물고기가 살아났어요. 물고기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주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예, 모든 것이 번성해집니다. 은혜의 강물, 성전 물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거기 생명이 살고 모든 것이 번성해진다는 거예요. 예, 바다의 물도 새롭게 되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은혜의 물이 흐르고 강과 바다에 살고 있는 어부들이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12제자를 제자를 또 삼았어요. 그리고 12제자가 70명이 됐어요. 70명이 몇 명이 됐어요? 120명도가 됐어요. 120명이 또 3,000명이 되고 또 3,000명이 5,000명이 됐어요. 지금 24억이라는 그런 기독교가 인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 사회의 골짜기 항무지를 어떻게 해요? 번성케 합니다. 바다에 시켜 모든 물고기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가운데 있으면 더욱 번성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번성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돼요. 예,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은총이 여러분들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에 풍덩 빠지시길 바랍니다. 예. 은혜의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예.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바다는 생명이 있다. 은혜의 바다에는 생명이 있다. 은혜의 바다는 생명이 있다. 은혜의 바다에는 생명이 있다. 예. 그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예, 흘러나온 은혜의 물은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뤘습니다. 은혜의 바다 속에는 사람을 살리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예, 성도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마귀의 노리가 되는 거예요. 사단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 사단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진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6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 말씀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번성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또 평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은혜 받은 자에게 임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평안함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부하신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새 생명이 자라납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새 생명이 자라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새 생명이 자라난다. 예, 새 생명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말씀처럼 은혜 받은 자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평강을 느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올까요?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어땠어요? 부정축제자예요. 악덕 세리장이에요. 항상 셈을 거둬들이며 유대인들에게 고유를 빨아먹으면서 항상 그 사람은 마음이 안 좋았을 거예요. 예. 그 유대인의 고유를 빨아먹던 그 악덕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예. 지금 삭개오는 어떤 직책이에요? 지금 말하면 세무서, 서장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문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좋고,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행복해서 삭개오가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주님, 제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암묵에서 나와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한 푼이라도 지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꼭 지고 나온다고 그러죠? 꼭 지고 나와요. 근데 죽을 때는요, 다 펴요. 풀에 죽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예, 제가 입감 예배 드릴 때 장례 관리서들이 어떻게 해요? 예, 동전 줬다가 하나를 입에다 넣어줘요. 하는데 저승길한데 노잣돈 내라고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넣어주는 사람도 있고 500원짜리 넣어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가져가지 못해. 그리고 또 여음할 때 거기다가 5만 원도 집어넣고,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5만 원도 집어넣고 10만 원도 집어넣고 만 원도 집어넣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누가 가져가요? 장례 관리사가 갖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돼요. 베풀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 그것이 하늘에 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삭개오가 받은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빠지면 감당할 수 없는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풍성한 은혜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로 은혜의 바다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번성함이 있어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바다에는 번성함이 있다. 은혜의 바다에는 번성함이 있다. 은혜의 바다에는 번성함이 있다. 은혜의 바다에는 번성함이 있다. 예, 지금 47장 엑스레기 4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뭐가 있다고 그래?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곳에 각종 나무의 실과가 많이 맺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7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신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가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예.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지금 은혜의 바다에는 번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은혜의 바다에는 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뒤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예, 사명을 주셨어요. 또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 보시면은 예,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홍수 후에 노아가 뭐래요? 예, 번제단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예, 그 하나님은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복을 주십니까?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복을 주셔요. 예, 그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그리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을 받고 이 번성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예, 항상 말씀 속에 살아가야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예, 30배, 60배 열매가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예, 아브라함은 어떻게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또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번성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번성의 복과 큰 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은혜의 바다는 치유가 있어요. 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바다는 치유가 있다. 은혜의 바다에는 치유가 있다. 은혜의 바다는 치유가 있다. 은혜의 바다에는 치유가 있다. 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장육부가 튼튼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최고의 신의 은사가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 아프지 않은 거야. 그게 최고의 신의 은사예요. 예, 물론 암덩어리가 뭐 없어져가지고 뭐 치유의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건강한 게 진짜 최고의 신의 은사예요. 이 은사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열왕기 5장에 보면 누가 나올까요? 열왕기 하 5장이에요. 나만 장군이 나와요.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이 있는데 이 나만 장군은 2인자예요. 군대 장관이에요. 전쟁에 능한 자예요. 예. 그런데 권력이 대단했어요. 아람 왕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예, 재산도 많았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예, 나병 환자요. 예, 문둥병 환자. 그래서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에 있었고 돈도 많았고 예, 그랬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야. 온몸에 피부가 어떻게 해요? 예, 피부에 고름이 생기고 몸이 점점 썩어갑니다. 예, 좋은 의사와 좋은 약은 다 써봤을 거예요. 다 써봤을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그 작은 계집아이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을 들다가 주모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반드시 주인의 병이 고쳐질 것이다고, 고쳐주실 것이다고 이렇게 말해요. 예. 그 말을 듣는 나아만은 어떻게 합니까? 예. 금 6,000개와 은 10달란트와 예, 의복, 예, 10벌을 마차에 싣고, 예,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문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인을 시켜서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나아만이 아마 열받았을 거예요. 예, 권력 2인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오보지도 않고 말이야. 건방진 놈이 내가 일국에 그래도 장군인데 나오보지도 않아? 아마 열받았을 거예요. 아, 그런데 왜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7번 씻으라고 했을까요? 요단강 자체가 어떤 그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치료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효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뭐 안수해갖고 암병이 또 나갔어요. 그럼 제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 엘리사의 그 명령은 대국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만의 그 자만심을 꺾어 하나님 앞에 순종과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했다는 것이죠. 네가 한번 순종하나 봐라. 네가 순종하면 병을 고쳐줄 것이고 네가 믿음으로 나가면 병을 고쳐줄 것이고 라고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나만 장군 그 엘리사의 무례함 때문에 화가 잔뜩 났어요.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참고 그러나 요단강에 가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씻었습니다. 7번 목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병으로 온 몸과 피부가 완전 썩어가던 그 피부가 놀랍게도 어린아이 그 피부처럼 하얗게 깨끗해진 거예요.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였더니 예,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들었더니 예, 깨끗하게 나았어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깨끗하게 난 줄 믿습니다. 예, 그 요단강은 나만 장군에 있어서 예, 은혜의 강이었던 거예요. 은혜의 강. 벌거벗은 사람에겐 계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나만 장군은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에 들어가서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급장을 띄고 들어가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추악한 걸 다 버리고 들어가야 돼요. 자신의 신분, 권력, 자존심 다 버리고 들어가야 돼요. 또 자신을 감싸고 있는 위선과 거짓과 헛된 그런 자랑거리, 시기, 질투, 욕심, 걱정, 의심, 염려, 불평불만, 원망 다 벗어버려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네, 바다는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정화시키는 능력. 예,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빗물이 고입니다. 작은 애를 이룹니다. 저 작은 샘물이 쫄쫄쫄쫄 흘러서 강을 만듭니다. 또 강이 어떻게 해요? 예, 강물이 흘러서 바다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바다로 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 온 것, 다 오는 거는 다 쓸어 내려가요. 그죠? 다. 비가 오면 다 쓸어 내려가잖아요. 예, 바다에 이를 때면 어떻게 해요? 각종 더러운 것들이 오염돼서 거의 폐수가 가까운 물이 되어서 예, 바다에 흘러 들어가요. 그런데 바다는 그 더러운 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더러운 물을 어떻게 해요? 정화시켜 새 곳으로 만들어냅니다. 예. 바로 은혜의 바다가 그런 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다의 힘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바다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려면 예,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변해요. 예, 죄인도 실패자도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정화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손가락질 당하던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정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전에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새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시간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양털같이 되리라. 예,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씻음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바다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그 더럽던 영혼이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야. 예,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거야. 가슴이 벅찬 기쁨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행복이 옵니다. 새로운 삶의 능력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은혜의 바다에는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강한 파도가 바위를 부수듯이 강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내 옆에 와서 쿡쿡 찔러들지라도 옆구리 쿡쿡 찔러들지라도 넘어가지 않는 거야. 여기 물리칠 수 있는 거야. 아무리 강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홍해가 갈라지듯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예, 요구석이 무너지듯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예, 태산이 평지가 되듯이 무너질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세상을 이기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길은 근데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의 바다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번성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풍덩 빠져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다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오전에 하나님 아버지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은혜의 바다에 나가서 새 생명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성령 충만한 삶,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힘으로 한순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임자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인쳐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바다에, 하나님 아버지, 바다에서 번성함을 주셔서 저희들 가난하고 소유되고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천부족께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의 불길이 타오르게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에 올라오는 자마다 성령 받고 그의 삶이 변화되게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인쳐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삼하고 말씀을 삼하고 은혜를 삼하고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도와요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밥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년에 올라온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비록 밥 한 끼지만 그 밥 한 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밥상이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행복을 나누는 행복의 밥상이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구원의 밥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요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가면은 그냥 지옥길로 그냥 걸어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생명책에 그림을 하게 도와주시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모든 이들이 다 되게 역사여 주옵소서. 오직 건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강한 푯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마음의 질병으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통증들, 모든 질병들 주님의 발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피부는 수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통증에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시고 오장육부를 튼튼케 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의 질병을 얻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하나님 아버지, 또한 조증, 조울증, 하나님 아버지 조현증, 대인기피증, 하나님 아버지 공황장애, 하나님 아버지 정신분열증, 이런 더러운 병마가 완전히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상처가 하나님 아버지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오직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졌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나만 장문을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고침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의 펼치들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은총입어 숭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래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는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네. 그 곁이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에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께서 모신 곳에 그 곁이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네. 그 곁이나 하늘나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하나님의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나누며 행복한 삶,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다 들어가길 원하는 저희들 모두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